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묻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요,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하여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추석이라고 하여서 동양의 추수감사절을 지켰죠. 그러나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가 벌써 한 13년 되었기에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는 신경 쓰이지만은 한국의 추석은 이제 많이 저희 생각 속에서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또 한국에서 보니까 열흘 동안 긴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추석과 관계되어 있는 유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이야기입니다. 명절 때 쫄쫄 굶는 조상 귀신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있더라고요. 자, 씩씩거리며 한 조상 귀신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추석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 아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리고 떠났지 뭔가.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설거지도 다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어. 이렇게 푸념하는 귀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넨 그래도 나보다 나은 편이여. 나는 후손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낸다는 거야. 거기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이번에 세 번째 조상 귀신이 난 그래도 끝까지 해외에 있는 그 호텔까지 따라갔네 그려. 제사상은 차려놨기에 이것들이 그래도 조상 생각하는구나 하여 차려놓은 음식을 콱 덥석 뜯어 물었네. 그런데 이게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플라스틱 모형이네. 그래서 남은 틀니마저 다 부러져 버렸네. 그래서 옆에 아까부터 찡그리고 있던 다른 조상 귀신이 하는 말이, 상은 잘 받았는데 이게 택배로 온 음식이어서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다.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힘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가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에 갔었지. 옆에 있던 귀신이,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차례상이라도 받았나? 아예 먼저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한다고 하잖아. 근데 귀신이 어떻게 회원을 가입하노? 주민등록도 없고 뭐 전화번호도 없고 에이 망할 것들. 여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귀신이, 자네들은 그래도 편하게 다 나온 거요. 나는 죽을 뻔했네. 내가 세상 떠난 이후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왔네 그려. 살아온 건 아니고 죽은 건 죽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찾는 걸 꺼리는 아주 슬픈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취직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도 힘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친척 어르신들이 자꾸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이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봤더니 어려운 질문을 어른들이 물어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맞받아쳐라 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은 얼마나 받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르신 노후 준비는 되셨어요? 이게 좀 이런 센 질문 하래요. 그리고 또 집은 좀 샀나 물어보면 어르신 도대체 몇 평에 사십니까? 또 애인은 있나 물어보면 진급은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더 센 질문으로 그 위기와 상황을 벗어나라. 참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슬픈 현실을 잘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최근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내고 질문하라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질문을 해라. 뭐냐,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제일 싫은 게 어렸을 때 그거잖아요. 성적은 요즘에 얼마나 오르냐, 몇 등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적어도 5만 원을 내라는 거야. 50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살 좀 빼라 이 말을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 말 하고 싶으면 10만 원 내라. 100불. 취직은 됐니? 이런 질문을 하려면은 적어도 15만 원 내라. 150불. 결혼은 언제 하냐? 이거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싶겠죠. 그러면은 30만 원, 300불 정도 내고 물어봐라. 아이는 언제 갔냐? 이건 좀 더 비쌉니다. 이거는 한 50만 원, 500불은 내고 물어보라. 저는 이 글의 제목은 이제 돈 내고 질문하라 뭐 이런 제목이었지만은 사실 그 속뜻은 이거죠.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묻지 말아라. 질문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마음만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기에 묻는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이 사람한테 또 저 사람한테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 번 듣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다 이겁니다. 뭐 추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되는데 자꾸 오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묻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시다가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왜 자꾸 사람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면은 저런 질문은 좀 안 하셔도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 하는 질문을 가끔 성도들끼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왜 묻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우리가 사람에게는 묻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묻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왜?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에 대한 그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문은 자꾸 망해 갑니다. 근데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자꾸 번창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안 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게 돼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죠.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물으러 오신 거잖아요. 물으러. 여러분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꾸 임금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물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묻지 않아도 될 것을 신접한 자, 무당, 점쟁이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도 이렇게 보면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민비, 아들을 낳았는데 학문이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이게 당황해가지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근데 아들 또 죽었죠. 계속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까지 저기 귀신 섬기는 이 점쟁이들 불러들이고 무당들 불러들이고 결국 이 조선 마지막 이 궁 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궁 안에 그 직원들 13개월 동안 녹봉을 주지 못하고 월급을 주지 못했을 정도로 그 돈을 다 엉뚱한 데 쓰고 조선 망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도 사실 점치다가 망한 나라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물어야 할 자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물어야 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말아야 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내게 물어라. 즉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내게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진국일수록 물어야 할 것을 묻고 후진국일수록 묻지 말아야 할 것을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아니면 안 묻든지 이러죠.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식당에 가도 이제 종업원들이 와서 자꾸 물어보죠. 커피는 무엇으로 하겠느, 어떤 스타일로 하겠냐는 둥, 뭐 계란은 또 어떤 스타일로, 뭐 스크램블로 주냐, 아니면 뭐 써니 사이즈로 주냐, 뭐
아니 뭐 감자튀김 원하냐, 뭐 양파튀김 그냥 알아서 주면 처음엔 좋은데 이것 좀 물어보고 감자 요리도 원하면 뭐 메시포레이로 뭐 이렇게 으깨서 주냐, 뭐 프렌치 프라이로 튀겨서 주냐 이런 말들 처음에 너무 생소했잖아요. 예. 고기를 드릴 텐데 뭐 그냥 바짝 구워드릴까, 정도껏 구워드릴까, 아니면 거의 센 것처럼 드릴까, 뭐 등등 너무 물어봐가지고 처음에 듣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힘든데 귀찮고 했지만은 익숙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어? 하는 생각 듣잖아요.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어본 값으로 우리가 팁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계속 고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간단한 영어 회화 같은 거 한국에서 조금 공부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May I help you 이런 거. 아니 이걸 영어로 직접 이렇게 그 지역하면 이거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 한국적인 마인드라면 그냥 내가 도움을 주면 감지덕지하고 그냥 받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인데 미국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그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이런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미국은 이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뼛속 깊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나라가 사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예요. 지금 안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사울왕과는 다르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듯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딸과 며느리의 차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며느리는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주죠. 이런 반찬 저런 반찬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반대로 딸 집에 가보면은 자기 먹던 거 내오기도 하고, 또 김치찌개 뭐 먹던 거, 또 냉장고에 있는 뭐 플라스틱 그 반찬통에 있는 거를 뭐 내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와 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며느리는 밥상을 멋지게 차려놓고 어머니 좀 저 나갔다 올게요. 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런데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반찬은 좀 시시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쫑알쫑알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 돈, 명예, 힘, 뭐 어여쁜 얼굴 이런 거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주셨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한 나라를 주실 정도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묻는 사람에게 한 나라를 주실 정도로, 묻지 않는 사람에게 주셨던 나라도 뺏을 정도로 그것은 그 싫어하시고, 묻는 자에게는 한 나라를 뺏어서 주실 정도로 그걸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주 태신자 초청 전도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7주 정도 남았는데 8개월 전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왔잖아요. 올해 2월부터. 오늘 나는 누구를 교회로 이제 인도할까? 앞으로 그 초청 전도주일에 명단 적어내고 또 적어낼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적어내라면 생각이 안 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할까요? 누구를 교회에 인도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나고 마음에 떠오르게 되죠. 혹시 그동안 우리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응답도, 묻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죠. 또 발전도 어떤 변화도 그렇게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범죄한 적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간음도 살인,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죄까지 지은 참 어떻게 보면은 흉악무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죄악의 수렁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예쁘고 또 귀엽게 보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 상대로부터 귀한 은혜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 어머니 생신잔치에 온 가족이 그냥 비싼 고깃집에 가요. 어머니는 지금 이빨이 튼튼하지 않은데 어머니 생신에 자식들만 배불리 먹고 어머니는 고기도 드시지 못하시고 그냥 국물만 드시다가 오면 팔순 노모께서 겉으로는 고맙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쁘시겠어요? 예,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우리 또 새벽에 또 수요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오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사울과는 다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어보면 대답하시 하나님께서, 안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죠. 물어보면 대답하죠. 하나님 살았다고 생각하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게 되어지죠. 여러분, 서로 묻고 답하는 거 너무나 깊은 이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은 친근감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이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을 강하게 해주었던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일어나서 오늘 주일 예배 갑니다. 예배 가면서도 하나님,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싱그럽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데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이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와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 저들한테 무슨 일 있는 겁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장로님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 예배 언제 끝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친근감 있게. 여러분,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은 문맹 택시 운동 기구를 설립한 분이신데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그가 일생 동안 전혀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로바오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몇 초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몇 초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의 의식 속에 잔상처럼 늘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2번 시작했어요. 아침과 저녁. 어떤 때 우리는 하루에 2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벌써 이거 주일날이 다가오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다 하루에 5번. 그러다가 이제 매 시간마다,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거 연습하는 거, 자기가. 한 번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0분마다, 그러다가 이제 10분마다, 그러다가 5분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1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마지막에 1초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버지 뭐 하면서, 아버지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제가 지금 바깥에 나갈까요? 제가 이 문 열고 들어갈까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프랭크 로바우가요, 이런 말합니다. 나중에 1분마다, 더 나아가서는 매 초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믿고 묻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저하고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우리 주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계속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잘 물었던 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고, 이 집안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상추 같은 가정이 있고 배추 같은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이해가 될 겁니다. 상추는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퍼져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배추는 자꾸 모이죠. 가정도 이 배추 같은 가정은
안으로 모이고 자꾸 튼튼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상추는 잘라가지고 금방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지만 시들으면 또 냉장고에서 갖다 버리지만 배추는 안 버리잖아요. 배추는 저장했다가 그것을 김치로 담아서 1년 내내 먹고 오래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팀도 뭐 성가대도 교사들도 뭐 사랑방도 전도회도 다 하나님께 자꾸 묻는 교회는 배추처럼 안으로 모이게 되죠. 사랑방원들이 모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하나씩.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재능이나 지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세우면 상추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흩어지고 퍼져버리고 잠깐 사용하여지고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가정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아이폰 만들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사람 하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스티브 잡스는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참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 양부모 밑에 이렇게 입양되어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가 13살 되던 해에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가 목사님 앞에 손가락을 탁 이렇게 올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손가락을 올릴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응 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어떤 손가락을 올릴지 아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단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지금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 알까요? 그때 목사님이 응 알지. 그때 스티브 잡스가 속으로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거나 반대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악을 놓아두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일 거다. 둘 중에 하나다. 무능한 분이거나 악한 분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 르네상스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불교, 선불교에 이제 침투해서 살다가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1살도 되지 않았을 때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하는데 가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얘가 엄마를 알아본다. 그때 도대체 애가 엄마의 뭐를 알아본다는 겁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가 엄마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뭘 알아봐? 엄마의 생일을 알아봅니까? 나이를 알아봅니까? 엄마의 고향을, 엄마의 학벌을 도대체 뭘 알아본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알아본다는 거죠. 뭡니까?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여자분이 저분에게 가면 내가 안전하구나. 마음이 편하구나. 이거 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먼저 만남을 가진 다음에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 엄마의 고향이 어디고 엄마의 나이가 어떻고 이거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스티브 잡스는요 논리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못 만난 거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의심이 가면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악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더 잘 되고 5대 재벌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되고 뭐 잘 된 건 아니죠. 또 들춰보면 다 감옥에 가 있고 하니까 이러면서 궁금하면 다 물어보라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고 이해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묻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지나온 시절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수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지금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함수 뭐 방정식 별로.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부분들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뭐 내가 아이한테 뭐 수학을 가르치고 옛날에 뭐 공부를 가르치고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하고 어디 어떻게 가서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만남이 있었고 여행 다니고 그때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도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죠. 예, 그분들 말씀 많이 들었죠. 심지어 요즘에 라디오나 인터넷 통해서 말씀 많이 듣죠. 그런데 물론 말씀도 기억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분하고 계속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서로 이 남자 12명이 여러분들 한 방에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그 방 안에서 저녁이 되면 그냥 발냄새가 그냥 많이 났겠어요. 그런 거 서로 맡으면서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 유다만 빼놓고 다 주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과 정이 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인격적인 행동은 뭐냐? 오늘 말씀하죠. 묻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봐도 맞아요. 여러분 1920년대에 프랑스 파리에 장폴 라고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소년이었는데요. 프랑스에 살다가 로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에 취업을 좀 하려고. 그 당시 프랑스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바티칸 도서관에 취업을 하려고 갔는데 그 바티칸 도서관을 이 주임하는 신부님이 마침 그때 안 계세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집어 읽기 시작했죠. 근데 그 책은 언제 쓰여진 거냐? 지금 1920년대인데 이 책은 1870년대, 5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에밀 후게벤의 동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참 재미도 없게 생겼죠, 동물학. 어쨌든 뭐 그걸 이제 읽었어요. 재미는 없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어떤 글씨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당신이 이 책을 처음으로 끝까지 읽은 사람이군요.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유언장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재판소에 가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1920년 당시 4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주위에는요, 이게 숨겨진 축복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이 묻는 신앙 가져보세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어본 사람만 알죠. 그런데 이 묻는 거 누가 받았어요? 다윗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물었더니 뭘 받았다고요? 나라를 받았다고. 나라를.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나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잘 묻는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그 나라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일구는 초석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 묻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지혜 있는 자, 큰 믿음의 소유자, 더 솔직히 말하면 친한 사람이 물어보죠. 우리도 이제 학생이 5명 있고 선생님 저기 있으면은 누가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까? 야, 네가 가서 해. 제일 선생님하고 친한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 뭘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모든 것을 다 물어보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전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전화 통화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시간 나오죠. 시간. 뭐 3분 통화했다, 5분 통화했다. 하루에 휴대폰 통화 시간이 찍힌 것보다 조금만 더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180도로 바뀔 줄 저는 믿어요. 기도가 잘 안 되면 휴대폰 들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눌러가지고. 그러면 거기 나중에 시간 찍히잖아요. 이제 말씀 좀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신앙은 나보처럼 말씀 한 줄만 붙잡고 막 지키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소박한 거예요. 그 단순함과 소박함, 이 신앙 중에 하나는 이 묻는 신앙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대해진 거예요. 비대해진 거. 비만, 살이 찐 겁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속에 가득 이 비만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다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의 이 배 안에다가 여기다가 뭘 써놨어요? 한문으로? 예. 왕자. 왕자가 배 안에 다 있어요. 남자들은. 예. 한국말 한자로 왕자. 근데 이 왕자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 다 이렇게 보면 왕자가 아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운동 안 하고 우리가 게으르다 보니까 예. 배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왕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 뭐 그냥 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나 이 뱃살 빼고 여러분 운동하면은 왕자가 다시 생겨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의 이 거칠의 형식들, 이런 거 다 멀리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처럼 엄마한테 물어보듯이 이거 할까요 말까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지가 배고프면 지가 배고픈 거지. 자기 배고픈 것까지도 엄마한테 물어보는 우리 딸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묻는 신앙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